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또 기독교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함께 추구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생명,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지한 질문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필연적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피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이미 죽음 앞에 있다는 말과도 같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직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인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죽음을 신경 쓰지 않고 또 인식하려고 조차 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나는 죽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퍼뜩 떠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 죽음을 섬찟한 두려움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섬찟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동될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힘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오늘 이곳에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절과 파괴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죠. 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있고 사랑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또는 이것 해내야만 하는 것들, 또는 이것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은 우리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단절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해내고 또 어떤 의미를 이루고 가치를 이룬다고 해도 또 우리 함께 사랑하고 있는 이웃들, 또 나의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은 다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죠. 그런데 한번 이 죽음이 찾아와서 그 힘을 발휘하면 다시금 회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섬찟한 두려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번 깨어지고 단절된 이 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닥 물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공포스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찾아와서 이 관계가 단절되면 다시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입니다. 죽음의 힘은 무척 파괴적입니다. 아니, 절대적 파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의 힘은 바로 죽음이 갖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국이나 그 통치자들이 죽음 너머에까지 자신의 오늘의 모습들을 이끌어가고 놓치지 않으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했습니다. 그걸 붙잡으려 했던 모든 힘은 다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는다 그랬는데요,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소위 성공했다라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이거 다 무엇하는 거죠? 내가 내일 10년 뒤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어 라는 걸 확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막 실감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잖아요. 소유를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반지하에 살던 어떤 신혼부부가 정말 열심히 절약하고 또 근검성실하여서 집을 한 칸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막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의 의미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있는 내일을 확인하려면 오늘 내일도 살 수 있는 뭔가를 해내야만 하잖아요. 10년 뒤에도 죽음이 내 삶을 덮치지 않도록 지켜내려면 오늘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강요에 내몰리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죽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느닷없이 죽음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확 찾아올 때 우리 삶은 정말 비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좀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을 열고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파괴적인 힘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만 죽음은 자연스럽게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하거나 덮어둔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다른 것으로 막 덮어서 채워서 덮으려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도 그건 되지 않아요. 죽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죽음이 지워지는 만큼 큰 거를 만들거나 채워넣으려고 하지만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력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저, 가장 근저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죽음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몰리고 강요받고 조급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정말 죽음일까? 정말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다면 휘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어떤 것이 생명일까? 이것을 잘 안다면 허튼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낭비하거나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삶과 죽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것들을 이루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전혀 사실은 성경은 천착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도덕적이다, 내가 윤리적이다, 이런 의미를 얻었다, 저렇게 살았다, 이거 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자, 성경은 첫 장을 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대선언으로 시작하죠. 창조라는 말씀, 라틴어로 하면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자, 우리 존재를 되짚어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하셨을까? 계속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구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또 지구의 기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우주의 기원까지 더 나아가다 보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닿겠죠. 첫 시작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여기에 있음을 어디까지 역으로 추적해 갔는지 그 사유의 통찰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오늘 과학은 우주의 시작이 언제입니다. 지금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탐구하지만 정확히 결론은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3,000년 이전에 쓰여졌던 성서가, 또 성서 기자들이 이미 그것까지 사유하고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있음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합니다라는 이 사실까지 우리가 되돌아 계속 기원을 추적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왔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처럼 한번 우리 존재의 근거를, 기원을 역추적하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닿을 때까지 태초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굉장한 걸 하나 얻게 될 거예요. 자, 앞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관계성들, 또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살아있으려면 오늘 어떤 걸 해내야 되고, 그래서 강요받고 내몰리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것 해야만 산다, 이것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것 얻어야만 산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염려, 근심, 불안에 떨어집니다. 자, 어떤 문제가 하나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작아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어도 그 당사자에겐 너무나 큰 문제예요. 고개를 조금만 옮겨보세요. 여기 정말 한 걸음만 옆으로 옮기셔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 자신도 잘 알고 있어도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있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어서 또는 뭐 식견이 좁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문제를 채울 만한 어떤 해답을 얻는 것? 그럼 다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늘 어떤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관계성, 우리가 누리는 것, 또는 없으면 안 되는 것, 이 모든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도 해요. 실제로 자살에 이제 내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살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린 인간의 마지막 탈출구이기도 해요. 탈출구라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밖에는 더 나아갈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의 힘, 모든 걸 단절시키는 이 힘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괴적이어서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어떤 문제, 이걸 좀 실감 잘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좋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칠까요?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띠를 짊어지고 아마 끙끙 앓고 씨름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할 때 정말 밥맛도 없을 거고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시한부, 다시 말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문제들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이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붙잡지 못합니다. 온통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자신만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붙잡고 있는 단 한 걸음도 옆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얽매였던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자유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파괴적 힘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기원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기원을 쫓아 올라가게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업적, 나의 성과,
내가 오늘 여기서 맺었던 수많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만한 관계들, 사실 나의 기원은 그것들과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그냥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그 위로 또 그 위로 또 그 위로, 그래서 하나님까지. 결국은 나의 오늘 여기 있음,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사로잡혔던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아멘이 되고 믿음의 사실이 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삶을 조건으로 만드는 수없이 많은 폭력, 힘, 강요하는 일들, 유혹,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염려, 근심, 불안,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걸 빼앗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실감하는 것들,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생명과 시간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죽음은 파괴의 힘이라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신앙 고백의 첫 줄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확인해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안에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습니다. 성례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성례전은 바로 세례일 겁니다. 세례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는 거죠. 베프티조라고 하는데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단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목욕하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물을 끼얹는 수준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물속에 잠겼다. 숨을 쉬는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죠?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 죽음을 직면했다. 죽는 존재다라는 걸 경험하고 인식하고 직면하고요. 다시 건져냅니다. 그럼 나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사는 존재이다. 나는 이제 살게 됐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거, 그 기원, 또 이 죽음으로부터 없음으로부터 온 모든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성례전,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요, 매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만찬과도 연결돼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을 많이 베풀어라, 많이 시행하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성례전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성한다. 지나친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늘의 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것,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양분이 되어서 나 자신을 구성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사건.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되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은 우리가 그분이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것, 누려야만 한다고 했던 것, 해결하려고 했던 것, 붙들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씨름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남을 경험하는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만찬이 바로 예배 의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이 존재,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어떤 것으로 좀 표현할 수 있냐면 죽는 연습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란 말은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혔던 마음들을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늘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힘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단순히 죽음만을 경험한다 그러면 거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벗어나 있는 허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모든 없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생명, 존재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족하고 확인하려고 관계를 쌓으면서 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무거워지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엿봄으로 죽음을 경험해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살려내려고 하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 힘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할 때 진짜 주님 안에는 생명을 맛보게 될 거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찾아오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맛보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존재의 방식입니다. 무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없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즉 창조 이전과 종말 이후까지 모두 포함한 그 전체를 아주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폐된 방식으로 아주 일부분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 섬으로, 그러나 용기 있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에 기대어서 죽음 앞에 섬으로 발견해 가는 거죠. 기독교 전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서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린 조금 더 우리가 살아있음을 강화하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선동하거나 또는 앞장서 나가거나 뭐 하는 것들도요, 사실은 생명 사건 앞에서, 죽음과 생명의 사건 앞에서 본다면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었느냐 저렇게 믿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 같지만 사실은 진짜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맛보고 이 생명의 기쁨에 빠져드는 것만으로도 그 희열이 정말 비할 바가 없기 때문이죠.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나의 사건과 실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또 성서의 이야기들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붙드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 가운데 주시는 감동 누리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에 기대어 늠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복된 걸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